네, 시편 15편. 이 시는 그냥 다윗의 시, 미즈모르, 다윗의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배를 위한 순례자, 그러니까 먼 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막을 찾아와서 혹은 성전을 찾아와서 그 앞에 도착했을 때 부르는 노래로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들로 이제 이 시편에 여러 노래들이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면서 순례길에 부르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짐 챙기면서 콧노래로 흥얼거리면서 교회 가는 기쁨, 또 기대, 어떤 설레임, 이런 것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가는 길에 차를 갖고 간다면 거기에서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적합한 노래, 그런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성전을 찾아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얻느냐, 어떤 우리 자신들의 변화, 더 거룩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변화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반복을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의 시작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혹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1절을 시작하고 2절에서 5절까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주의 장막이나 성산이나 혹은 또 시온이나 이런 용어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느끼는 상징적인 장소에 대한 그런 용어들입니다. 주의 장막 안에 거한다든지, 주의 그늘 아래 머문다든지, 그의 날개 아래, 혹은 그의 품 안에, 혹은 그의 성산, 이 성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터잡고 앉아 계신 곳,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 어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북극성,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북극성은 모든 별을 관찰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 별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듯하기 때문에 모든 어떤 것의 중심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충만한,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깊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 그걸 이렇게 시적인 또 문학적인 용어로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곧 주의 성산에 살아갈 자, 사는 자 누구냐,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누구란 말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말하고, 그런 자격은 바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세 단어는 깊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정직, 공의, 진실.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됨됨이를 얘기할 때 이 세 용어가 꼭 사용됩니다. 정직, 그리고 공의, 진실. 정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반드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대나 목표를 정해놓고 곧장 반드시 곁길로 새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공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것이 바로 올바름입니다. 체데크라고 해서 올바름.
이건 올바르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올바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 자체가 옳고 그른 게 다 자기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둡니다. 북극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북극성은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변함없는 기준이에요. 어제 시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없애버린 겁니다.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없다면 자기가에게 좋은 건 항상 옳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인 옳음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훼손함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너무 대두돼 가지고 결국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의 충돌, 그걸로 인해서 계속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있게 된다면 너는 이게 이렇고 이렇게 해서 딱 질서를 잡고 어떤 정확한 길을 알려줌으로써 모두가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질서가 잡히고 혼란을 면할 수가 있는데, 절대적 기준과 가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절대적 기준과 가치는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개개인의 감정, 개개인의 생각, 개개인의 가치나 어떤 목표를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결국은 싸움판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이라는 것은 말과 관련된 겁니다. 이 진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오는 나의 그 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됨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은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 3절부터 부연 설명을 하는데,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자 말로 참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소라는 것은 아주 악한 말이나 혹은 거짓된 말로 남을 헐뜯고 고발한다, 고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자꾸 나를 헐뜯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꼴불견이죠. 굉장히 싫잖아요. 그리고 3절에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이라고 썼는데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도 되고 가까운 사람, 물리적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가깝게 지내는, 늘 연락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이 이웃도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눈을 이제 들어서 얘기할 때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망령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노망난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망령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 멸시, 무시, 선을 딱 긋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경외, 다른 데는 경외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무서워서 하고 싶어도 멈출 줄 알고, 또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 무서워서 할 줄 아는 사람들을 훌륭하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음에 서원한 것. 이 서원이라는 것은 신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약속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스스로와의 약속, 다른 사람과의 약속, 마음에 정했거나 계획을 세웠거나 마음을 먹은 것이 있다면 해로울지라도 다 지키는,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손해가 되고 나한테 좀 불쾌한 어떤 것일지라도 지킬 줄 아는,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그런 변치 않음. 그리고 이제 돈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현대에서 봤을 때는 합당한 이자가 아니라 고리대금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 그러면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좋죠. 딱 빌려준 것만 받으면 좋은데 그거에 대한 현대인의 생각은 합당한, 적당한 것은 받지만 너무 부담되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국가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다른 어떤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보다 더 저리로 빌려주잖아요. 힘들지 않게, 부담이 안 되게. 그런 마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돈으로 인해 욕심 부리고 또 사람들을 이 돈으로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롭게 하는 것. 이런 사람들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나쁜 사람 혹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함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거룩함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는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거룩함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늘 정말 사람들한테 욕먹을 어떤 행동을 하고 또 부정하고 아주 나쁘게 행동하고 손가락질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하게 어떻게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자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속에 나아가려면 거룩함을 견지해라,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정화시키는,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도 자기 정화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행여라도 불순물, 잘못된 것 있다면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희생 번제 예배는 그야말로 바로 자기의 죽음, 자기의 변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전문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옷만 이렇게 옷무새를 바로 잡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자세,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까지 돌아보아 흠이 있거나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정결케 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격을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만 나가고 우리한테 말을 전해주면 되지, 우리는 못 나가겠다, 무서워서.
거기 가면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건으로 그의 영광의 강체를 덮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흑암 속에, 빽빽한 구름 속에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의 신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즉사할 수 있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덧입고 마치 구약의 그 번제물이 죽여져서 나를 대신해서 죽여져서 완전히 불살라 소멸하고 없어지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그분의 죽음 앞에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죄의 사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변화,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에 손상을 입게 돼서 자꾸만 거룩함에서 멀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 거룩함이 묻어난 그런 인격과 어떤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은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로 이어져야 되고 예배가 또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예배와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늘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예배, 일상생활은 일상생활 딱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구분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예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기도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함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이 특히 가까이 늘 대하고 사는 사람 속에서 그 거룩함을 뿜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의 그 느낌이 묻어날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결론적인 답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 장막 안에 또 주의 성산 안에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육신의 어떤 시간이 다 돼서 육신의 죽음과 소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죽음을 만진 시신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은 정신이에요. 죽음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것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 흔들리지 않다라는 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거룩함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 거룩함이 나의 어떤 부도덕과 나의 어떤 부정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강렬하게 느껴지더라도 버텨내심으로써 그걸 벗겨내십시오.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시간을 다 살았을 때는 그분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 정도의 거룩함을 견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도와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까지도 연장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어떤 간구,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한 만큼 예배의 그 큰 은혜를 받은 만큼 삶으로 열매를 맺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